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함께 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면 일터를 주제로 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나누려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 있냐면, 제가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을 때 교회 경험이 저를 많이 눌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 6주 동안 시리즈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요, 더 했겠죠. 자기가 건축업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업을,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건축업을 하려면 정직해서는 돈을 절대 못 법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는 교회 보내되 저는 건축업 그만둘 때까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하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진리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묻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아시죠? 말씀은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다음 주까지 일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적용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나눌 테고, 오늘은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이 일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하겠지만 일터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거든요. 일부 예배 같은 경우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강력계 형사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게 범죄자들이고 잡아내는 게 범죄자들이고 하루 종일 욕하는 데서 있는단 말입니다. 이런 분에게 있어서 그곳이 사명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기를 다르게 이해했던 것들이 달라지게, 새롭게 진리 안에서 정립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우리의 삶은 달라, 이러는 잘못된 시각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온전한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한번 나 단기 선교 다녀와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단기 선교. 그래도 꽤 계시네요. 이 단기 선교를 가보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단기 선교 가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 이런 전문적인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대부분은요, 단기 선교 가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단순 노동이나 허드렛 일 같은 것을 합니다. 페인트 칠이나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봉사하든지, 아니면 의료 선교를 가면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반창고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 약품 정리하는 거, 사람들 줄 세우는 거, 그리고 뭐 의자 세팅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허드렛 일만
4박 5일이면 거의 4박 동안에 내내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4박 5일의 일정이면요, 대부분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외국에 가서 4박 5일 내내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 날 밤늦게 11시나 12시에 꼭 동남아시아 쪽은 그때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좁은 기내에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데 다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람 있어 하고 너무나 행복해 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4박 5일 내내 잡일만 하다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목사님 다음에 가면 또 가고 싶어요 이러고 가십니다. 가서 한 일이라고는 어찌 보면 한국에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만 단순하게 하루 종일 하다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뜻깊은 의미들을 새기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선교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대부분이 하실 텐데, 아니 허드렛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터의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면 더 구체적이고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마치 다시 지루한 일상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의 영역은 정말 다양하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이 일터일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공부하는 곳이 일터입니다. 가정주부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떠난 후 남겨진 집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터가 선교봉사나 교회 헌신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흥미로워하고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일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잘 보시면 우리는요, 개인의 신앙의 잣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로 구분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질적인 일은 교회 사역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일들은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로 보는 것이지 그냥 세속적인 일들, 비본질적인 가치밖에 없다고 여기고 그냥 버티고 일 해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오늘 좀 사과를 드릴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정도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 이제 좀 이따 나눌 텐데,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은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내는 일터의 자리가 변질되고 타협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일터가 그냥 의미 없이 행동하거나 버티게 되는 곳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에 대한, 일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참 많은 부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터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함께 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닥터 알트 린슬리라는 분이,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아티클이에요. 근데 일의 신학에 기반한 9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글을 쭉 썼는데 일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참고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일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자, 다스리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물론 이사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살기 위해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일하기 위해 사는 게 맞습니까? 살기 위해 일해야 되나요? 일하기 위해 살아야 되나요? 이게 약간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본다면 일하기 위해 사는 게 더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요즘 중요한 이슈인데, 일하기 위해 노는 게 맞나요? 놀기 위해 일하는 게 맞나요? 자,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일하기 위해 놀아야 되나요? 놀기 위해 일해야 되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욜로족 막 이래가지고 놀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일하기 위해 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시다가 7일째 안식을 하시죠.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6일을 일하기 위한 필요의 안식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이 더 어렵게 된 건 사실입니다. 원래 일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일 자체에, 우리가 돼야 되는 일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일하기 힘든 분들은 이 말씀 보고 막 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하며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일은요, 이런 땀이 흘리는 수고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의 영역이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고는 겪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일 자체가 괴롭고 수고해야 되는 시간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일 자체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변질된 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게 뭐냐면 주님의 구속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 사건,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단순하게 사람 한 명,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모든 가치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일터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구원받아 변화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일터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아름다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터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돈을 만드는 곳,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일터에서 얻는 수익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한 선교나 전도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터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일터 자체가 가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너무나 잘못 가르쳐 왔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주일에 은혜 많이 받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막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고, 또 청년들 나이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나이가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나이다 보니 뭐 사람들의 견제와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막 은혜가 뭐예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힘들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답을 제시해 줬냐면, 세상 일은 어차피 비본질적인 일이니까 그 비본질적인 일에서 은혜를 받고 의미를 취하는 건 무의미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한 일들을 위해 이 비본질적인 일들을 참아내면서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 일에 접근하라고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터에서 생명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현실의 소리를 들으며 어차피 일터에서 의미를 찾고 사명을 찾는 게 불가하다고 저 스스로가, 성경이 아닌 저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보다 제가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저부터가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을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된 일터관을 가르친 겁니다. 일터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명의 자리인데 일터를 소모하고 버텨야 되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죠.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일터 자체가요,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과 현실까지도 세부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신앙적인 부르심, 사역자로의 부르심,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른 세상의 일들보다 더 고귀하고 하이스트 콜링,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는 아주 높은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평민들과 같은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은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직업이 공생애 전에 뭐였는지 아시죠? 목수셨어요. 일반 고용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하고 사셨는지 아세요? 그 당시 관습을 보면 만약에 목수다 그러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13살, 12살 정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30살 때 시작하셨거든요. 30살 때 시작하셨으니까 최소한 18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과 세상 일을 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그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적으로 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을 나누는 그 기준이 사라지고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직임의 차이예요. 위치의 차이 아니에요. 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저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파송받아 가시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 맡은 직임적인 책무가 저나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면 크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의 DNA를 가지신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기도 진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 저는요, 외부 강사인데 와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뭐 책 한 권 갖고 와가지고 막 썰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는 안 불러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뭐 어떤 분은 막 말씀은 잘하세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기 전에 영화 보다 왔대. 막 놀다 왔다는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요. 그러면서 막 설교하는데 은혜는 있더라고요. 다시는 안 불러요, 저는. 왜냐하면 목사 같지 않아서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직임을 감당하면 여러분 만인 제사장 같아 보일까요? 안 같아 보일까요? 안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시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그곳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그래서 식기도 할 때는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라. 이게 성경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조금 더 적용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스템 안에, 조직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고용인은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용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용인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일터에 대한 성경적인 도전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터 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리전트 칼리지라고 밴쿠버에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 좋은 교수님들이나 좋은 저자들이 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가르쳤다 막 이러니까 리전트 칼리지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전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미국 맨 밑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근데 거기가 어디 있었냐면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어요. 비행기 값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차로 갔습니다. 차로. 4일 동안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예, 또 국경을 넘어서 이게 밴쿠버를 딱 갔어요. 그리고 너무 가보고 싶었던 리전트 칼리지를 딱 갔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기도 하고 학교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얼마나 좀 좋을까 하고 딱 갔더니 건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크지도 않은 건물이. 그래가지고 거기 도서관이 서점이 있길래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 책들 사고 강의 테이프도 있길래 강의 CD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야, 니네 본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의 건물의 전부다고. 이게 조그만한 학교인데도 그 학교에 너무나 좋은 교수님들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도 거기서 사역하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하여간 그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터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본질적인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확인돼야 된대요. 그 네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어야 된대요. 우리의 모든 일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선교, 전도 이런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창세기 2장 15절,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다스림이 흘러가야 되고 경작되고 일하고 지켜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 일 하면 또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일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뭐냐, 전 밑줄을 막 걷어요. 사람이 온전히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원래 사람다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 사람다움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사람다운 존재가 되도록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건 필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처절한 싸움이 없으면 거기서 사람다움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좋은이라는 단어, 굿.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순전한 교회 이름도 제가 졌지만 교회 이름은 사실은 좋은 교회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좋은 교회, 그때 심지어는 그냥 좋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밑에 히읗이 없이 좋은 교회. 그래서 없더라고요. 근데 전 좋다는 말이 되게 좋거든요. 그 사람 그냥 그대로의 모습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막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나도 싸움닭이 돼 있고 나도 막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막 전사가 돼 있고 늑대가 돼 있고. 제가 순전한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 인사말에 글을 남겨놨지만 예수님께서요, 일이 소굴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한테 양으로 가라고 하세요. 양으로 가면 먹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양이지 이리로 가면 사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양인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리보다 더 큰 유다의 사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지치느라 그냥 우리도 싸나운 그냥 싸움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순전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사람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밧줄을 잡은 사람들이
배신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투자 회사 쪽에 있는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 쪽, 그쪽 환경은 정말 너무 살벌하대요. 같은 동료도 어느 날 보면 나를 욕하고 있고, 뭐 믿을 사람이 없대요. 믿을 사람이. 그런 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 자기가 뭐가 되냐면 투견이 되는 거죠. 투견이. 아니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덕스럽게 수행되는 일이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조직 안에 있으면서 나 혼자 덕스럽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이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인격 안에서 덕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일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일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분명한 답이 제시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말씀, 주님의 뜻,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살아냈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영원히 남아서 주님께 심판받는데도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대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믿음과 소망, 주님의 소망과 사랑을 그 수행한 일에 함께 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위대한 과업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남겼다 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집어넣어 수행하기 시작한다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행했던 그 일들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내가 가사를 돌보는 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서양의 많은 사회제도나 다양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기독교적인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뭐를 했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신분제도를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데 한 집에 이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이 같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인 노비가 장로가 되니까 이 신분이 높은 장로님들, 같이 장로님 됐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이었던 장로님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갔던 장로님들이 또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점점 신분 제도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글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적인 문자가 아니었고 한자가 대중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한글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문맹률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일에 영구적인 가치를 부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자 그 세상의 일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정치인들이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회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만들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성장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열방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모인 귀한 재정 중의 일부를 미얀마에 의료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미얀마 반군 지역이에요. 땅덩어리가 이 경상도 땅덩어리 만하대요. 그런데 수없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응급 환자들이 속출하고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의료인들을 생산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훈련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그러지 않으면 이 병원 한 개 갖고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되고 강의동이 필요한데 재정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 재정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하시는 일은 선교사님이시지만 어찌 보면 세상 한가운데서 사진을 봤는데 전 그런 사진을 처음 봤어요. 수술하는데 막 총상을 맞아가지고 막 팔이 막 너덜너덜한 그 사진이 막 직접 보이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분이 하는 일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그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기서도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예전에는 짜증나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일이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 영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애들만 보면 몸서리를 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이 뭘까요? 아마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꿈도 못 꿉니다. 노예였습니다.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온갖 굳은 일과 세상 일과 힘든 일과 문란한 일과 온갖 악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때로는 상전이 부당한 것도 요구했을 거예요. 옳지 못한 일들도 수없이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였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일 시키는데 갑자기 요셉이 손에 번쩍 들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요셉의 목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차츰차츰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은 아주 문란한 사회였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혹에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해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정도로 신뢰를 줬다는 얘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일했어요. 심지어는 형제들이 요셉을 봤는데 요셉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도 왕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같이 서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전체가 우상으로 득실득실하고 문란한 애굽입니다. 거기에서 총리 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있지 않아요. 수많은 권모술수와 수많은 악한 일들과 수많은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정리해야 했고 견뎌내야 했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아무리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 해도 요셉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대한 성경의 도전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땅끝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도 이 진리 안에서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의 자리가 마치 애굽처럼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목회자의 길도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용납의 이응도 안 보여요.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맨날 혼나기 일쑤였고요. 얼마나 무섭고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던지.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는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역 현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밀림의 왕국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고민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난 당장 그만두리라 하고 그러고서 딱 한 5개월 지났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기절을 했어요. 이렇게 밥 먹고 나오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다가는 내가 우리 애들 다 크기 전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만두리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거기서 이겨내고 거기서 극복하고 거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내가 널 이끌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견디고 버티고 그렇다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굉장히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그냥 주님 앞에서 근데 저는 세 발의 피죠.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는 근데 거기서요 세상에서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옳은 일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들고 억울한 것들을 묻혀야 될 때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만나야 될 시간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요셉의 지혜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일터를 지긋지긋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일터에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지으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좀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그 사상이요 그냥 세상의 사상이라도 그 사상이 한 나라에 갈등 없이 논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자리 잡으면
그 사상은 반드시 왜곡되고 변질되어 정착된대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자유주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뭐 어떤 논쟁도 없이 그냥 우리 자유주의, 그러면 자유주의 하고 다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자유주의가 다 왜곡되어서 권위주의와 잘못된 주의로 바뀌어서 나라가 어려워진 예들을 이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예를 보면서 너무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엮어지면서 뭐냐면,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이 일터의 영역을 그냥 고민 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야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터에서 시작돼야 되고,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정착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월요일부터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각오하면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월요일부터 들어가야 되는 학교,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의 가정, 그 모든 영역을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일의 자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곳이 주님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우리의 일터의 그 자리에서 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일터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어디든 공부하는 곳이라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 전에 구원하실 때 아버지, 그 자리도, 우리의 일터의 자리도 회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일터의 자리를 충분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아버지,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보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이 일어날 때, 아픔이 일어날 때, 상처가 일어날 때, 많은 눌림과 괴로움이 일어날 때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셉의 정신을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 같이 두 손을 머리에 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기름 부심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혼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그 안에서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요셉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행하고, 아버지의 지혜로만 하고, 아버지의 지혜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터가 가정일 수도 있죠. 일터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감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마다 모이게 하시는 건,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무장시키시고 어찌 보면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그 지긋지긋하고 힘든 그 일터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한순간에 회복되는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는, 일터를 향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현실되는, 실현되는 그 믿음의 장소로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3번 부릅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이 올라갈지어다.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올라갈지어다. 두 손마다, 손을 든 두 손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올라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두 손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있어 더 이상 걸을 힘조차도 없는 연약해져 있는 무릎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터를 향한 나의 지친 마음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제 주님 새롭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요셉의 정신과 요셉의 기름 부으심과 요셉의 마인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옳고 그름 흙과 백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무엇보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성결의 영역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잔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그 일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때부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공부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아버지,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그 일들 속에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준비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를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공격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 주셔서 좀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으로 나눈 우리의 그 무지함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산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성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이 모이기까지, 이 재정이 드려지기까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아버지 육신의 고통마저도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온전한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곳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일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